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3장 38절에서 39절까지.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 적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너무나 귀한 우리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 앞에서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계동 새상형 교회 우리 김원배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예전에 상형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3년 전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새상형교회라고 되었는데, 오늘 우리 나오신 이 권사님들은 제가 왜 권사님들 이렇게 모셔서 특성을 하게 됐느냐, 사실 김원병 목사님과 함께 50년 전 혹은 45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권사님들 제가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 중에 또 재미있는 사연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키가 제일 이제 크신 권사님을 우리 김원병 목사님이 아기를 받으신 권사님도 함께 나와서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우리 교회 특공대 권사님들이 나와서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전 참 젊다 못해 어리죠. 나도 곧 이렇게 은퇴할 때가 가까운데, 앞으로 남은 목회를 어떻게 잘 목회를 해서 은퇴를 해야 될까라는 제가 그런 은혜를 먼저 주님께서 주시면서 더 겸손하게 목회해라, 더 충성하면서 목회하라 라는 오히려 제가 은혜를 먼저 받고 갑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민수기 다시 한번 좀 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38절과 39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3장 38절에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이 직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이 직무라는 뜻은 그 원어적인 원래 의미는요, 가시나무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친다. 그럼 제사장은 성소에 해 돋는 동쪽에 지켜서 거기서 직무를 행하라. 가시나무 울타리를 쳐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은 죽여라. 제사장의 직무는 그 성소의 입구문, 동쪽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그러한 성경의 상식이 있어요. 에덴 동산의 문도 동쪽이고, 또 성막의 문도 해돋는 편인 동쪽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후에는 불칼을 드는 화영검으로 이제 스랍이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동쪽 문을 지켰죠.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가게 지킨 것처럼 성소도 동쪽에 누구를 세웠느냐? 바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아무나 그 문에 들어가질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처럼 성막도 바로 제사장이 함부로 들어간 자는 죽이라라는 그런 직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또한 우리가 에덴 동산도 그 정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듯이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면은 안 되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것처럼, 역시 성소 안에 가장 깊숙한 지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친히 쓰신 십계명 두 돌판과 또한 만나 항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지성소 안쪽을 제사장들이 미리 성소 앞에서부터 지키게 했다라는 그런 성막과 에덴 동산은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동쪽으로 향하는 문.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천사를 시켜서 지키게 하신 것처럼 구약 시대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교회 어떻습니까?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하나님의 귀한 십계명의 돌판과 같은 그런 말씀과 또한 만나 항아리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 영생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지키는 우리 교회를 누가 지키겠느냐? 물론 우리의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지키지만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또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칼을 들게 하신 그 천사들이 지킨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물론 성도도 교회를 지키지만은요, 바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수호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시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니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한 자리입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는요, 곧 구약으로 말하면은 제사장들이요, 또한 에덴 동산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세우신 천사들, 불칼을 들고 진리를 지키게 하고 아무나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키게 하신 이 시대의 바로 주의 종들, 에덴 동산을 하면 천사요, 구약을 하면 제사장 같은 귀한 주의 종들과 그의 사모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음목교회는 참으로 귀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보면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러한 것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 놓으셨죠. 우리가 구약에는요, 구약의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이 휘장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가로가 5m요, 세로가 5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을 자색과 홍색과 또 가는 게 꼰 배실, 청색, 이렇게 네 가지의 실을 꼬고 꼬아가지고 겹겹이 그게 주름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성막은 가로가 5m, 세로가 5m에서 그 두께가 자그마치 약 15cm 정도 된대요. 15cm 정도는 굉장히 두꺼운 두께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으로 넘어가면은 솔로몬 성전은 더 커져가지고 솔로몬 성전 당시의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휘장은 가로만 9m, 세로는 18m였대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지니까 그 휘장의 두께가 어느 정도로 늘어났느냐? 20cm였다, 20cm. 그것이 어느 정도 단단하냐면요, 황소 2마리가 양쪽으로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이 휘장이 그렇게 단단해서 아무나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 법궤 안으로 접근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그런 두꺼운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뤘다라고 소리 지를 때 그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아래에서 위에서 찢어졌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20cm나 20cm면 제 이 한 뼘이 20cm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커튼이 20cm 되는 커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문짝도 20cm가 안 돼요. 근데 커튼이 20cm가 되는 이 두꺼운, 황소가 아무리 잡아다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휘장을 기었대요. 제사장 300명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찢어질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는 정말 놀랄 일이다 해서 제사장 300명이 동원해서 그 휘장을 기었는데 또 찢어지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기었는데 또 찢어져서,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어 놓으신 것이구나, 정말로 저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제사장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 말씀에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19절 말씀에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의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요, 만나의 항아리, 그리고 또한 십계명의 두 돌판. 원래 에덴 동산은 지금 그럼 에덴 동산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만든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럼 여전히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느냐? 여전히 지금의 에덴 동산은 천사들의 불칼을 들고 그럼 지금 지키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살 길을 불칼을 가지고 막아서 하나님의 그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만든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찢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바로 그 생명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진리와 그 말씀과 그 생명을 바로 우리 주의 종들에게, 우리 은퇴 목사님들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니 바로 이 수도권 은목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로 이 자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큰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이 아닙니까? 구약시대는 1년에 딱 한 번, 우리가 말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한 서너 차례 왔다 갔다 합니다. 향로를 가져가서 지성소 안에를 향을 피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법궤를 가려요.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으니까 향로를 가져가서 가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가져와서 그 법궤에다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죄 속에서 죄의 오염을 당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그 법궤를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를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의 피를 가져가십니까? 자기의 피를 다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 길을, 영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물과 피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의 말씀에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시여, 날마다 순간순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물의 뿌림을 우리의 양심에 받아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날마다 그 핏뿌림을, 예수님의 그 영혼의 그 피의 뿌림을 우리가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이제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 길을 얻었으므로 그 피를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 에덴 동산이 그 무시무시한 불칼된 천사들로 우리가 접근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그 생명나무의 영생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그 피로 우리의 피를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주변에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러한 은혜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에덴 동산은 천사에게 맡기셨어요. 구약의 성막은 제사장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생과 그 능력과 그 귀한 말씀을 지키는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은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그 귀한 하나님의 기회를 맡기시고, 또한 이제는 은퇴하게 하시어서 또한 내가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귀한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의 사명, 민족을 위한 기도의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에 잘 감당하여 주님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뿌리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생의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그 길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그 피로 뿌림을 받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진리로 깨우치신 성령의 동행하심이 참으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지키면서 수고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또한 이 은목교회 늘 주의 복음과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머리, 그리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